민수기 4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혹시 예배 어디 참석했다가 오늘 축도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축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셔? 별로 없으시구나. 이건 이제 아론의 그 축복이라고 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축도를 여기 이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축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은 했습니다. 축도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축도와 여기 아론의 이 축복 이것도 우리 교단의 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을 했는데 저는 좀 뭐랄까 이게 좀 뭔가 바뀌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도를 잘 사용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보면은 은혜가 되어 한대요. 24절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참 귀한 내용이에요. 이 아론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뭐 축복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다 오늘 이제 본문 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어디에 있어요? 아직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오는데 2달 걸렸어요. 2달.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데 그 떠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와요. 10장에 보면은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10장 11절에 보면은 둘째 해 1년을 지났어 이제 둘째 달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 20날이에요. 첫째 달 15일 날 애굽에서 출발했거든요. 첫째 달 15일 날 6월절 막 지나고 14일 밤에 6월절 지나고 15일 날 출발해서 2달 걸렸고 둘째 달이니까 이제 1년 지났어. 전체로 따지면 출애굽할 때부터 따지면 1년 그 다음에 둘째 달이니까 한 달 20일 2월 20일 날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전체로 이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11개월 5일이요. 애굽에서 나온 거 2달, 시내산까지 2달 걸렸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11개월 5일. 자,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면서 약 1년이라고 치면 돼요. 1년 동안 머물면서 하신 일이 뭐냐? 언약을 체결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언약 체결하고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다음 세 번째로 한 일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일을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보면은요, 7장 한번 보세요. 7장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이제 장막 세우기를 마친 다음에 7장 보면은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을 해요. 성전 봉헌. 성전 봉헌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막을 봉헌해요. 성막을 봉헌하고 이제 성막 봉헌한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시내산 안에서 지키고 나서 거기서 계속 머물 게 아니야. 이제는 떠나야 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여러분 그냥 막 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장정만 60만이고 전체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한 250만 돼. 알아서 가라. 그러면은 질서 있게 가겠어요? 그냥 엉망이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야. 막 내가 먼저 간다. 네가 뭐 왜 먼저 가냐? 막 이래가지고 막 애들 잃어버려서 찾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세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마당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이제 보면은 민수기 1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민수기라는 것이 민수가 민자가 백성민자예요. 숫자는 셀 수, 백성을 센다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런데 백성을 세는데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그 지파대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으로 하한선은 몇 살이요? 20살. 상한선은 여기는 특별하게 상한선은 안 나와 있어. 보통 60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나와 있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갈 때에 가다 보면 적들이 막 침략하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병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병력들을 우선 숫자를 세라.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세게 만들어요. 숫자를 세니까 대략 60만이에요. 장정만 이때도 60만. 지금 나온 지가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특별하게 큰 변동은 없었어요. 장정만 60만. 아이들은 뭐 많이 낳겠지. 그런데도 아이들은 20세 이상이 아직 안 됐으니까 장정만 60만. 이렇게 한 이유는 조직적으로 질서와 체계를 갖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명수를 센 다음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아무데나 뭐 너네들이 알아서 그냥 아무데나 다 그냥 머물러라 그게 아니라 진을 치게 만들었어요. 성막을 중심에 놓고 동쪽에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니까 12지파니까 동쪽에 몇 지파가 있어야 되겠어? 3지파. 서쪽에도 3지파. 남쪽에도 3지파. 북쪽에도 3지파. 이렇게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칠 때에도 동서남북으로 그 지파들이 위치해라. 출발을 할 때에도 맨 앞에 가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3지파가 맨 앞에 가고 이렇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성막 중에서 천막과 휘장을 맨 이 레위 지파가 따라가고 세 번째로 또 다른 3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또 따라가고 그 뒤에로 또 이제 3지파씩 해가지고 12지파가 질서 있게 갈 수 있도록 민수기 1장, 2장, 3장에서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명수를 세 가지고 지파별로 딱 그 그룹을 만들어 주셔서 그 그룹이 지파 그룹 세 지파가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 네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머물 때에도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출발할 때에도 이 동쪽에 있는 지파부터 시작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 순서대로 출발을 행군을 해라. 그런 내용들이 3장까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특별히 레위 지파들은 성막 있잖아요. 성막을 옮기는 이 역할들을 레위 지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옮겨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에서도 이 천막하고 이 휘장, 이 천막과 휘장은 이 게로손 자손들이 이 덮개, 성막의 덮개라든가 휘장은 가지고 가고,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한 기둥과 또 이런 받침과 널판, 견고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무라리 자손들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라든지 또는 분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또는 이 등대 이런 것들은 메고 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처음에 만들 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가라. 그러나 그 메고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것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준비를 하고 메고 가는 것은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게 4장이에요. 4장 읽어보면은 레위의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성막을 어떻게 옮기고 또 옮긴 다음에는 다시 성막을 세우고 그 하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4장에.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구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제 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경험하게 된 일들 가운데에 부정한 사람, 이게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병 환자라든지 유출증이 있다든지 또는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러면은 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진 밖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섞여서 병을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나으면 제사장이 확인해 가지고 다시 이 지파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로 살다 보면은 뭔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을 배상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 막 끼치라는 얘기야, 끼치지 말라는 얘기요? 끼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면 너는 더 손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항상 이게 남자 여자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 남자 여자 문제가. 그때에 어떻게 해결을 해라. 그런 얘기들이 5장에 나와요. 그 남자 여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니들끼리 뭐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틀리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라.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그래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서원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시린의 서원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살아야 되겠어. 엉터리로 살으면 안 되잖아, 그죠? 제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나신으로 서원한 사람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술 먹다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 오락가락하고 그러면은 이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으로서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고 세상 풍속을 너무 따르지 마라. 그 세상 풍속 가운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 머리를 빡빡 미는 이러한 세상 풍속이 있었는데 나시린에 서약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마라. 또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얘기들, 이 나시린에 서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론이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이에요.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27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이제 성전 봉헌, 성막 봉헌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막을 다 봉헌을 다 한 다음에 성막 봉헌 예식이 7장이에요. 7장. 성막 봉헌. 성막을 봉헌할 때에 이제 성막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이제 성막을 다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성막을 봉헌할 때에 지휘관들이 2절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 이 지휘관이라고도 하고 2절 뒤에 보면 감독이라고도 해요.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야. 이 사람들이 성전 봉헌할 때 헌물을 드렸어, 하나님께.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헌물을 드렸어요.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 또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 지휘관 1사람의 소가 2마리씩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되 그것을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런데 그 모든 것 레위인들은 레위인에게 레위의 후손들이 세 명이잖아요. 그 세 명에게 보면은 게르손 자손들에게 또 8절에 7절 게르손 8절 무라리 9절에 고핫 자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다 레위 자손들에게 주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아까는 좀 전에는 지휘관들, 지도자들이 먼저 헌물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지파들이 몇 지파예요? 12지파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성막 봉헌할 때에 헌물을 하나님께 헌물을 각 지파별로 헌물을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 지파부터 쭉 지금 이제 얘기를 해요. 유다 지파부터 하는데 자, 12절 보면은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루 그릇된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자, 그래서 17절 가서 보면은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첫째 날 유다 지파요. 둘째 날 보면은 여기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자, 이것은 이게 12지파가 어떤 순서냐 하면은
이 진을 칠 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동쪽에 치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셋째 날 보세요. 스볼론 지파. 이게 첫째 그룹 먼저 주고, 넷째 날은 누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다음에 남쪽이요. 남쪽에 치는 세 지파가 먼저 드렸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일곱째 48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 진을 치는 세 지파가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홉째 날 60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세 지파, 북쪽에 진을 치는 세 지파가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동, 남, 서, 북이야. 출발할 때에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동쪽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은 첫째 날 드린 지파, 둘째 날 드린 지파, 셋째 날 드린 지파가 똑같아, 내용이. 19절 보세요. 그가 드린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가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가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25절 보세요. 셋째 날에도 그의 헌물도 그렇게 나와 있어. 똑같기 때문에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앞에서 드는 게 틀려? 똑같아? 글자 하나도 안 틀려. 똑같아. 그 다음에 또 31절 보세요. 넷째 날 누벤 자손 드린 것도 31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37절에도 다섯째 날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은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며칠 동안 똑같아? 12지파니까. 그래서 이 7장 보면은요 엄청 길어. 보세요. 몇 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83절까지가 12지파가 한 똑같은 내용. 제가 기록을 했다면 어떻게 기록할 것 같아요? 첫째 날 한 걸 기록하고, 둘째 날 어느 지파도 똑같았더라, 셋째 날 어느 지파도 똑같았더라,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여기는 자세하게 똑같은 얘기를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들이 헌물한 것을 다 기록을 하세요. 그 다음에 84절부터는요 그 정리 안 해도 되는데 또 그들이 한 것을 다 합한 걸 또 나와 있어. 자 보세요. 84절 보니까 은쟁반이 몇 개겠어? 하나씩 12지파가 들었으니까 뭐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은 너 합해가지고 12개라, 또 합해서 몇 개라, 합해서 뭐 금그릇도 86절 향을 채운 금그릇도 12개고, 또 수송아지도 12마리고, 수소는 2마리씩 들었으니까 24마리고, 순양은 몇 마리씩 들었어? 아니지, 60마리니까 60 나누기 12를 하면은 몇 개씩 드린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그 다 합한 것도 얘기하는 게 7장이에요. 7장. 7장은 내용은 길은데 사실은 하루하루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가서 보면은 등잔을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때 등잔에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밝게 성소 안을 비추려면은 이 등잔이 앞을 향해야 되겠어, 반대편에 있는 떡상 쪽을 향해야 되겠어? 그 얘기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기 8장에 가서 보면은 아론에게 2절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이거 뭔 얘기인가 싶은데, 등잔대를 떡상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게 해서 성소를 비추도록 해라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등잔 때 7등잔이 있는 세계에서 가운데 하나고 7등잔이 이렇게 한 등대 위에 있거든요. 그것을 앞쪽을 향하게 하지 말고 반대편에 있는 옆으로 떡상을 향하게 해라.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내위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내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뭘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느냐? 초태생.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초태생 다 죽었잖아요.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문인방과 문지방에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건너갔다. 그게 유월절이거든. 유월. 건너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자, 누가 그걸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 그런데 사람의 초태생은 모든 사람들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바로 너희들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개인적인 다른 어떤 생업이나 이런 걸 갖지 못하고 성전에서만 봉사하게 했어요. 성전에서만. 내 것이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제물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의 몫으로 떼주고, 제물들 드릴 때 제물 드리는 사람들이 왜 내가 드린 제물 레위인이 왜 먹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의 초태생을 레위인들로 대신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가운데 일부는 레위인들의 음식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린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여기 8장 17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25세 이상부터, 여기 약간 일반적으로는 20세 이상을 쳤는데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29장 8장 24절에 보면은 25세 이상으로 몇 살까지?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 보면은 1년이 지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것이다. 뭘로 인도하느냐? 9장 15절부터 보면은 구름 기둥이야.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다. 밤에는 물론 불 기둥도 떠오르지만 사실은 불 기둥은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 기둥이 떠오르는 거예요. 인도하는 것은 뭐가 인도한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인도하는 핵심은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해라. 머무르면, 안 떠오르면 머물러라. 그 얘기요. 어제 열심히 하루 종일 갔어. 오늘은 좀 늦게 가고 싶어. 그런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늦게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오늘은 어쩐지 날씨도 좋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구름 기둥이 안 떠올라.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5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9장 23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다 이제는 이동이다. 이동을 이제 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조직과 체계를 세우고 이동할 때 어떤 순서대로 하고 머물 때에 어떤 모양으로 진을 치고 머물러라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멈추면 머물러라. 그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매일매일 하루 한 장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머물러야 할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해야 할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추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키라 하신 그대로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